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지치고 짜증날 수 있는 계절이지만 또한 성장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몸도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크게 자라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세우셨고 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누리길 원하면서도 공의와 정의는 외면한 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게 좋을 대로 선택하여 받아들였고 그렇게 왜곡된 말씀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치려고 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우리의 인생과 또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실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준비국 다음 세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부터 배우고 익히며 경험해 나가는 우리 미래준비국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선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또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날씨와 재정을 비롯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회복과 치료를 바라기도 하지만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차도가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을 먹고 치료에 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약물에 효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신 성도님도 또 수술 일정을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자고 깨기를 구하는 이들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0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왜 나와 이야기하실 때만 그렇게 원리 원칙을 말씀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유독 나에게만 가혹하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을까요? 그렇게 봅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처럼 보이시지는 않나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뒤를 보면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잘 됩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 전에 주님께서 옳으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날마다 선포하며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옳으시지만 어떤 때는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내 생각이 어떻든지, 내 경험이 어떻든지 먼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절 하반절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냐는 것입니다. 앞서 11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나돗이요,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비록 나이는 어리더라도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자신의 가문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존경은커녕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를 위협하는 아나돗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이 생명의 위협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잘 됩니다. 정작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했는데 남은 것은 약해진 육신과 그로 인해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떠나서 누가 보기에도 악하고 거짓과 부정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답을 찾기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들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지금 당장은 형통해 보여도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하신 때까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악인들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내 형통할 수도 또 평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뽑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상징적 행동과 비유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에 숨겼다가 며칠 후에 가서 찾게 하셨는데요. 이제 예레미야가 가서 찾아보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하셨죠.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을 때가 있지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지, 적은 노력과 수고를 하면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한 가지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쉬운 길은 없을까?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것은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자신들을 당장 도와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웃 국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아스루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나라였고요. 또 바벨론도 그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대국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믿고 의지하던 바로 그 북방 민족, 북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그 백성을 이방 땅으로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좀 더 쉬운 방법, 조금 더 쉽게 가고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의지하면 돈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권력을 의지해도 그렇고요, 상황을 의지해도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장에서도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계속됩니다. 이 말씀들을 읽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징계와 멸망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실 물은 물론이거니와 농사를 지을 물도 없고 들짐승마저도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애통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만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백성이 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으니 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그런 태도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단호한지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유다를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하며 부르짖어도 번제와 소제와 같은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결코 기근이나 칼을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이해해 주신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신다. 무조건 복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어려움도 무사히 지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회개와 돌이킴 없이도 복과 형통만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들도 그리고 그 달콤한 예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모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 구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역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요,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못된 길로 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다 함께 구덩이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민족과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났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었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을 보시면 그런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이 야속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우리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계속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기도와 간구조차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불순종했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멸망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걷히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